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신약성경 407쪽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하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항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항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간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 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첫째 하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하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시간 서로를 보면서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세상은 두려움과 심판으로만 가득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한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십니다. 이 사실을 붙들되 우리는 마지막 때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과 또 소망으로서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계시록 9장은 7 나팔 심판이 계속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나팔이 울릴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땅에 임하는 모습은 읽는 것만으로도 두려움을 느끼게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등장하는 짐승과 재앙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만 큰 관심을 가지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 짐승이 로마를 가리키는지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는 건지 혹은 오늘날의 어떠한 특정한 세력을 상징하는지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제시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해석들도 의미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러한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우리는 그 심판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며 평안과 소망 가운데 우리의 마지막을 준비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본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하닥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항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어난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아멘. 1절에 언급된 무저갱은 끝을 알 수가 없는 아주 깊은 구덩이를 뜻합니다. 우리가 두 발로 땅을 딛고 서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느끼고 있지만 만약에 발 디딜 곳이 없이 끝없이 아래로만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바닷속에는 블루홀이라 불리는 깊은 구멍이 있습니다. 주변에 푸른 바다와 달리 그 안은 매우 어둡게 보입니다. 실제로 많은 스킨스쿠버 다이버들이 이러한 깊은 바다를 탐험하다가 목숨을 잃었고 지금도 그곳에는 밝혀지지 않은 비밀이 많이 있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어둠 속에 갇혀 계속 가라앉는다라고 상상해 보면 무저갱이 주는 두려움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훗날 이 무저갱에 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사탄의 세력을 다스리는 귀신들의 우두머리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을 괴롭히던 군대 귀신들이 예수님께 자신들을 무저갱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예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귀신들조차 무저갱을 두려워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무저갱에서 연기가 올라와서 세상을 뒤덮고 그곳에서 나온 메뚜기들이 사람들에게 정갈에 쏘인 것과 같은 극심한 고통을 안겨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야 할 말씀은 4절입니다. 이 메뚜기들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칠 수 있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해도 입힐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두려운 재앙이 펼쳐진다 해도 인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사실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라는 것은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분의 손 아래, 그분의 보호 안에 있다라는 보증을 받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령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평안일 것입니다. 물론 타고난 기질이나 본능적인 두려움 때문에 잠시 흔들리고 떨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심판이 지속되는 순간에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사탄은 자신이 괴롭힐 대상을 정확히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인침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건드리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사탄의 무리는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고서 그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탄 역시 우리가 어디에서 넘어지는지 어떤 것에 약한지를 매우 집요하게 파악하고 그 약한 부분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도 가장 연약한 지체를 먼저 흔들고 그 흔들림을 통해서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공동체가 서로를 사랑으로 붙들고 세워주는 일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단단히 연결되지 않으면 한 사람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 강한 사람들까지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면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사탄이 공격하는 대상은 평소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평소 사탄의 편에 서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자기 편이라고 해서, 자기를 좋아한다라고 해서 결코 보호하거나 우대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처음에는 마치 자신이 빛의 천사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약속하며 유혹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자신에게 절만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화려한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속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의 아비가 던지는 거짓 약속일 뿐입니다. 결국 사탄은 자신을 따르는 그 사람들까지도 공격하고 결국 철저하게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만큼 신실하지 못한 존재는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사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확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끝까지 믿어야 될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본문 7절부터 11절에는 메뚜기들의 모습이 자세하게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 같은 것들이며 머리에 금 같은 간을 쓴 것 같고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철 흉갑과 같은 흉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만 보아도 이들이 얼마나 강력하고 위협적인 존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왕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라 하고 헬라어로는 아볼론이라고 합니다. 아바돈은 멸망을 뜻하고 아볼론은 파괴자를 뜻합니다. 이 이름은 사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결코 화해와 연합을 이루어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의 본질은 끊임없이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트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며 결국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까지 완전히 파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것을 만들어 줄 것처럼, 그것을 줄 것처럼 보이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악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 결국 우리의 삶과 공동체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 바라보지 말고 그 결과가 무엇을 만들어내는지를 영적으로 분별해 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고 세우시는 분이지만 사탄은 결국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아도 이 원리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가 세운 화려한 성당들과 그 안에 채워진 값비싼 예술품들은 얼핏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만들기 위한 재원의 상당 부분이 그 당시 사람들의 큰 희생 가운데 마련되어졌고 결국 교회를 병들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웅장한 그 화려한 성당 가운데 상당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라기보다는 그것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감탄을 자아내는 그냥 문화유산으로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일하는 방식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그것에 지배당하게 되고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에는 돈이 없으면 주님을 믿을 수 없다라는 어리석은 고백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다윗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길에 가진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더라도 여전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보면 우리가 진정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탄이 파괴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처음부터 무너뜨리기보다 때로는 높여주고 힘을 주는 것처럼 보이며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결국 사람을 자기 뜻대로 지배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의 목적에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은 가차없이 버리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탄과 다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지만 우리를 지배하고 짓누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존귀하게 세워주십니다. 이것이 사탄의 통치와 예수님의 통치가 근본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세상의 권세는 결국 무너지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은 끝까지 보호받는다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래전 독일의 히틀러와 같이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서 막강한 권세를 누렸던 사람들도 결국에는 자신의 힘과 권력에 의해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43장에서 하나님은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보호를 받는 모습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한 번 더 나타나는 장면인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는 어떻게든 사람을 이용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권세는 결국 사람을 철저하게 도구로서 이용만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될 것입니다. 12절부터 21절까지 보시면 두 번째 재앙, 곧 여섯째 나팔 심판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에서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된 네 천사를 풀어주라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2만 만, 곧 2억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마병대가 주어져서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게 합니다. 말들은 사자의 머리와 같고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데 이 세 가지 재앙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엄청난 심판을 겪는다면 사람들이 마땅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20절과 21절을 보게 되면 살아남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악독한 행위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전혀 회개하지 않습니다. 보지도 듣지도 걷지도 못하는 금과 은과 구리와 돌과 나무의 그 우상들에게 절하기를 멈추지 않았고 살인과 점술과 음행과 도둑질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왔는데도 여전히 그 전에 했던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고집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이토록 탐욕과 음행에 빠져 사는 것입니까? 그 마음 깊은 곳에 채워지지 않는 결핍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거나 세속적인 쾌락으로 그것을 끊임없이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으로는 이 결핍을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빈자리를 오직 자신만이 채우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외면하고 세상의 것들로서 자신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무엇을 점검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내가 정말로
성령의 그 인침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인침은 단순하게 교회에 다니거나 말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도록 마음을 열어드리는 그 삶 가운데서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지, 아니면 잠시 흔들릴지라도 결국 하나님께 돌아와 평안을 누리고 회복하게 되는지, 이것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한 가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탄은 공동체의 가장 연약한 지체를 먼저 흔들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사람, 영적으로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정죄하기보다 품어야 되고, 약한 사람은 자신의 그 연약한 모습, 부끄러운 그 죄까지도 숨기지 않고 공동체에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그 사람만의 문제로 여기지 말고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됩니다. 서로를 향한 관심과 중보가 살아있는 공동체는 쉽게 무너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끈을 놓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공동체로서 함께 세상의 어둠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또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심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여기고 사람의 힘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믿는 그 교만한 태도가 바로 심판을 불러오는 길입니다. 바벨탑 사건이 그것을 잘 보여주는데,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 없이도 세상을 세울 수 있다. 이 교만 결국 비참하게 무너지고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고 권면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돌이켜라 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너가 어떻게 살아왔던 그 방식은 다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걷는 삶으로써 방향을 바꾸라는 초청입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도 바로 이것입니다. 돌이키면 너는 살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죄를 범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노뱀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확실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백성들이 그 노뱀을 바라보았을 때 살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로 돌이키는 사람은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세상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당장 돌아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모습을 떠올려보면 잘못을 했을 때 부모에게 혼날까 두려워하면서도 결국 부모의 품으로 달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빠의 생일을 축하한다라고 하면서 이런 넥타이를 선물로 주며 또 품에 안기게 되면 아이를 혼내려고 하는 그 마음은 사라지고 또 아이에 대한 그 사랑으로 품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이켜서 그분의 품에 안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아무리 두려운 심판이 세상에 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십니다. 심판을 피하는 길은 사탄을 따라서 파괴와 끊임없는 결핍의 악순환 가운데 머무는 어리석은 길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분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돌이키면 살아난다라는 이 약속을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